자,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야셀의 책에는 64장의 내용이고 또 1554년 아주 큰 전쟁으로 해서 야후아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후아 전쟁으로. 자, 스보가 98세에 앵기스를 이기고 스보 연합군 80만 명 이끌고 헤브론의 집결지를 출발해서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전쟁 종료 후 전쟁 직후 스보가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헤브론에 모여서 헤브론 집결지를 출발해서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18왕조로 해요. 왕조로 쳐들어오는 그 상황. 이때는 요셉이 이미 사망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31년. 이때는 총리 요셉이 사망한 지 31년. 31년이 지났을 때 1554년 자, 이때는 1554년이에요. 자, 야세르 책의 64장 1절 1554년 64장 1절 그때 그 전투에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42살인데 발람이 그때 그 전투에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와 함께 있었다. 그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요때는 1554년 앵기스와 2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스보 98세 그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거기 아프리카의 앵기스로부터 도망쳐서 시팀 부부로 사이프러 섬으로 도망갔다. 이제 스보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야세르 책 64장 2절 (1554년) 64장 2절 스보가 시팀의 섬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 여기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42살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스보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시팀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시팀으로 이 1300마일 거리 떨어진 시팀 도망 C팀으로 도망했어요. 야세르 64장 3절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C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해서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에요. 인원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다. 인원 파악이에요.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희생자 전무 야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야사르책 64장 4절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80만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을 죽였고 2,000명은 적군을 이제 치료차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런데도 스보 쪽의 희생자는 전무 아무 누구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자 전무 야호와의 전쟁으로 크게 기뻐하였고 여기에 대부터 맞바로 계속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야호와의 전쟁을 이제 기억하지를 않았어요. 자, 야사르책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호와이셨다고 야호와의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통치자 왕 엥기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 구부로 사람들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을 악한 길 우상숭배로 행했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 우상숭배를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야사르책 64장 6절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통치자 왕 엥기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야호와의 전쟁이라고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르디니아 남쪽 군대들이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팀 구브로 사이프루스 섬으로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을 모두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 야호와의 전쟁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엥기스가 에서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야사르책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엥기스의 백성들을 칼로 치고 승리하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했으니 이제 야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야호와 전쟁인데 이 야호와의 전쟁인데 스보가 그 야호와의 전쟁이라고 여기질 않고 지가 잘나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스보가 시팀의 섬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 통치관이 이렇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파라오 18왕조 통치자 아메노테 밀세 35세 전사하는데 싸우기 위해서 애굽의 18왕조로 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야사르책의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아직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 후 1554년에 이게요. 야사책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 통치기간이 이렇게 됐고 98세가 그들과 온 애굽 18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 골짜기에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장례식 행사를 방해해서 그때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라는 1차 전쟁, 에서가 147세, 에서 할아버지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가 40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 우발적 충돌 전쟁으로 사망했고,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자, 1554년 야사렛 64장 10절 에서 손자 스보 98세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이 하닷이 많이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통치기간 이렇게 여기에 1554년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1500년 큰 전쟁이 있어요. 곧 모압의 들판에서 1571년에 미디안을 친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창세기 36장 35절 역대상 1장의 46절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말하되 72년 야사렛 64장 11절 사르디냐 섬의 남쪽 (64장 11절) 사르디냐 남쪽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 왕이 앵기스예요. 너희 언약의 에서의 후손 최초 통치자로 부월의 아들 벨라 앵기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전부터 앵기스와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너희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쪽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앵기스와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앵기스가 죽기 71년 전에 있었던 전쟁 1554년도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백성들 중에서 앵기스의 군대, 연합군, 80만 명에서 40만 명을 죽였으니까. 자, 야사렛 64장 12절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그러니까 야호와의 전쟁인데 그 야호와의 전쟁을 모르고 이제는 또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집트 18왕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러 쳐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147세에 사망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에서가 147세로 그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전쟁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원이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통치하에 이집트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54년 동안 전쟁포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우리 원한을 복수할 것이라. 우리의 원한이라는 건 나의 원한이나 마찬가지예요.
스보가 54년 동안 전쟁 포로로 했으니까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 때 전쟁 포로로 잡혀서 스보 13살부터 67세 탈주할 때까지 또 73세 시팀의 통치자로 25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98세에 그 과거에 54년 동안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한 그 원한을 이제 원수를 갚겠다는 그 얘기예요. 64장 13절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시팀의 통치 25년 후 스보 98세에 나에게 나와서 나 스보 98세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자, 야살제 64장 14절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 시팀의 통치자로 25년 동안 통치 기간은 50년 동안 통치한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의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의 시팀 섬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연합군 80만 명이 전쟁 준비를 해서 헤브론에 집결해서 이집트 18왕조로 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야셀의 책, 여기가 이제 1554년. 야셀의 책에 64장 15절, 야셋의 64장 15절,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가 동쪽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그래서 연합군 80만 명이 다시 또 집결을 했고, 헤브론에 헤브론에는 전쟁 집결지에 모이고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 땅에서의 전쟁, 18왕조와 전쟁하기 위해서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개인기록 1554년 전쟁이요.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여를 갖추었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 그러니까 여기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종. 에돔의 통치왕 베닷의 아들 하닷의 모든 형제들과 에서의 자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동쪽의 모든 자손들, 네 번째 그룹으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래서 네 개의 자손들이 집결해서 전쟁 준비를 해요. 이때는 앵기스는 아프리카, 앵기스는 패전에서 이제 불참이에요. 불참. 바로 요때 앵기스는 스보와 전쟁에서 80만 명 중에서 40명이 죽고 또 2,000명을 스보한테 보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뭐 항복이나 마찬가지 완전 패전이에요. 그래서 패전에서 불참을 했던 그 상황이에요. 개인기록 추가. 이 전쟁을 소문을 듣고 이집트의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이고 또 같은 편의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150명이 모여서
전쟁에 나갈 애굽 사람들의 자손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30만 명이 추가되고 보조로 150명이 이제 돕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1554년 야세제 64장 16절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 에돔의 통치자 왕과 부닷의 아들 하닷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치자 왕 스보가 앞으로 나가며 집결지 전쟁 집결지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열을 갖추었다. 야셀 책의 64장 17절 그 진영이 힘이 크니 그 길이 연합군의 80만 명의 행군의 대열의 길이가 약 3일 길을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니 쓸 수가 없었다. 64장 18절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온 애굽 18왕조 통치 지역에서 애굽 사람들 30만 명,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여섯 번째 그룹으로 이스라엘 150명이 전투를 위해서 나갔다. 자,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그러니까 전쟁터가 바드로스 골짜기가 되는 거. 전쟁터 바드로스의 골짜기. 야사르책 64장 19절. 온 애굽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전쟁 소문. 그들이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의 모임이 약 30만 명이 모였다. 64장 20절 또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통치자 왕자들과 연합군 80만이 전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을 도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150명. 그들이 애굽인을 돕기 위해서 그 전투에 나갔다. 30만 명. 야셀책 64장 22절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과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이라 그들이 이 통치자 왕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의 고센 땅의 바드로스의 맞은편에 섰다. 전쟁터 위치는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의 맞은편 바드로스 골짜기예요. 64장 23절 애굽 사람들 30만 명과 이스라엘 150명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으로서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한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64장 24절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150명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연합군 80만 명,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 150명이 우리에게 나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야사르세의 64장 25절 시팀과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에돔의 두 번째 첫째 그룹 시팀 여기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의 통치자는 엘리바스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고 통치기간 50년. 그 다음에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별표 3개 부닷의 아들 하닷 곧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에돔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창세기 36장 35절 역대상 1회 36절 그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모래처럼 수가 많았으며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더라. 전쟁터는 바드로스 골짜기고 64장 26절 메소포타미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볼의 아들 발람은 스보와 그 사람들에게 매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들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64장 28절 볼의 아들 발람이 42살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64장 29절 그가 또다시 점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그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다.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 80만 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64장 30절 1554년 연합군 스보와 하닷 곧 모압의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에돔왕 베닷의 아들 하닷의 창세기 역대상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들 연합군 시팀의 통치왕과 하닷의 이제 첫째 그룹 시팀의 통치왕 스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에돔왕 하닷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또 세 번째 그룹 동쪽의 모든 자손들, 네 번째 그룹 이스마엘 자손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군대 80만 명의 군대 대열을 갖췄다. 그들이 모든 애굽인들과 그들에게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 자, 애굽인들은 30만 명. 그 애굽인들은 30만 명이에요. 샤프 5.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뒤에 후방 전쟁 대기. 자, 야사제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그 맞은편에서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인들에게 불리했다. 애굽인들 30만 명에게 불리했다는 거예요. 바드로스 골짜기의 전쟁터는 64장 32절 그 전투에서 그 통치왕 연합군 80만 명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인들 중에서 약 180명이 쓰러졌고 그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 중에서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의 애굽인들 30만 명을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의 진영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계속 쳤다. 64장 33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게 부르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시팀의 섬 자손들의 손으로부터 구하라. 64장 3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의 진영부터 나와서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의 진영으로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들의 엘림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자, 64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150명 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 통치자 왕자들 중에서 약 4,000명을 죽였다.
자, 64장 36절 여호와께서 그 통짜 왕족 연합군 80만 명 진영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150명. 야사르책 64장 37절 이에 그 통짜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이 여기 80만 명이에요.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150명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의 접경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쳤다. 야호와의 전쟁. 64장 3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4,000명, 2,000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엎드러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 야사르색 64장 3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80만 명과 싸우는 것,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야사르책의 64장 40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 사람들이 달아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150명으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자, 64장 4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 80만 명을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 연합군을 구스의 땅의 접경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그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 몇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들 애굽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내버려 두었냐? 우리는 수가 150명으로 적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을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죽이라는 이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라.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마엘 후손들의 자손으로 오해는 아니고 알면서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가 애굽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인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달아났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을 쳐 죽였다. 애굽의 모든 자손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되 200명을 쳐 죽인 일에 대해서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64장 50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왔다. 야호와의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 150명의 승리. 자, 이렇게 해서 1554년 이 전쟁통에 애굽의 통짜왕 파라오와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통짜 아메노테 밀세가 죽었다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 그 전쟁이 엄청나게 컸는데 30만 명이 스스로 모여서 전쟁터로 나갔고 또 이때 통치자 18왕조의 두 번째 통짜 아메노테 밀세는 자기 수도 더베에서 그냥 남아서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고 변두리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그의 아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00 역사 기록에 그 역사 기록이에요. 자, 그 이후에 65장 1절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이집트 18왕조 압제가 있고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노예 강제 노역을 하기 시작했고 65장 1절 그 일 이후에 전쟁 이후 애굽의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 20살에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통치자 왕의 앞에 앉았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왕에게 말하되 1554년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 통치하기 그 초기 시절에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 20살 1554년에 왕도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150명이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들과 전쟁 중 연합군 80만 명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150명을 전쟁터에 싸움터에 놔두고 그 전쟁에서 도주한 탈영한 애굽 사람들 중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1554년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 통치하는 초기 시절에 야사렛의 65장 3절 또한 통치자 왕께서 투트모세 1세 20살 신세대 통치자여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가에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의 150명이 에서의 후손 150명 이스라엘 후손 연합군 80만 명과 전쟁 중에서 6,000명에 2,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을 싸움터에서 놔두고 전쟁에서 도주한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그 사건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사렛의 64장 42절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64장 43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 몇몇이 길가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쳤다. 64장 44절 그들이 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64장 45절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 이스라엘 수는 매우 적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 사람이거나 에돔이거나 시딤의 구브로에서 온 백인 자손들 중 하나라.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그가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야사렛의 64장 4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활하게 200명을 쳐 죽였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150명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이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래야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큰 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왔다. 야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사렛의 65장 4절에 보면 1554년 자 왕께서는 그들이 강한 힘을 보셨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힘이 그들의 손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애굽이거나 시딤의 자손들을 향하여 80만 명이에요.
자, 이 80만 명을 이제 이긴 그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